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과거에는 성령의 사람 하면 떠오른 것이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저분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 방언의 은사가 있어, 예언의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저분은 성령의 사람이야 라고 이제 우리는 경험적으로 과거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과연 성령의 사람 어떻게 정의할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성령의 사람을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쫙 열고 읽고 묵상하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복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고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의 은사, 다양한 은사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성령의 그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깊어지는 거죠.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그런갑다 했던 게 자꾸 깊어지는 거죠. 그 의미가 이거였구나. 우리가 이제 철이 들면 좀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함이 좀 달라지죠. 저희가 이제 자녀일 때, 중고등학교 학생일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하고 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그 나이가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 하면 이제 철이 좀 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처음에는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참 깊다, 달콤하다. 그런데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또 그 말씀이 떠오르고 또 더 달콤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고 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와닿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보혜사라는 단어가 보통 영어 성경에서는 comforter, 위로자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또는 영어로 또 advocate, 변호인, 법정에서 이제 변호를 해주는, 도와주는 사람을 표현할 때로 이제 advocat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성령의 역할이 뭘까? 그 원어 자체의 의미는 called to one side, called to one side, one's side, 누구의 곁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법정에 서서 변호를 해야 되는데, 법정 소송에 휘말렸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법정이라는 이 생소한 공간에서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천국에 가시는데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고 제자들을 체포해서 법정에 세우기도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성령께서 변호인이 되시고 옆에 오셔서 위로자가 되시고 조언해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때 담대해지고 제자들의 마음은 담대해지고 그 법정에서도 해야 할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물론 이제 은사를 가진 분도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가운데 불을 내려 주십시오. 물론 이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십시오.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간구해야 될 것은 주님, 저에게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생각 속에, 마음의 생각 속에 하루에 5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잡다한 생각들이 많고 그 생각들을 이제 걸러내야 되죠. 여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잡다한 생각들을 품고 우리 마음이 요동하고 우리 삶이 요동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과 야망으로 집을 지을 때가 있고 미래를 설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떠오르는 생각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생각들로 우리가 집을 짓기 시작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성도의 부르심은 끊임없이 말씀 앞에 머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계속 초대하십니다. 그 말씀을 앞에 머물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설계하고 건축할 수 있는 자재가 되는구나. 한국에서 신문에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철근을 빼먹어서 또 설계할 때 철근을 넣지 않고, 그리고 좀 철근도 한 10개 넣었던 거 설계했으면 한 7개 빼고 한 3개만 집어넣고, 그래서 무너지는 집들, 무너지는 아파트들, 무너지는 그 주차장, 그 재료를 빼먹으니까 우리 삶이 무너질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가고 내 생각의 근거에서 쌓아갈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철근을 다 빼버리고 건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겉모양은 번듯하죠.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법정에 가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증거로 말하게 하라. 증거로 말하게 하라. 증거가 말하게 하라는 거죠. 그만큼 증거가 중요하고 그 증거를 갖고 있으면 법정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증거가 말씀 안에 가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말을 걸어오고 이 사랑의 증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대화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푸른 잎을 자랑하면서 형통케 되는 자, 그가 바로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 안에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의 계명을 받은 자로서 사랑해야겠구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14장 21절입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보면 다 보혜사 또는 진리의 영,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과 끝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이구나, 주제가 성령이구나. 근데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계속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켜라. 사랑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구나. 성령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도우실 때 위태로운 순간에 옆에 오셔서 속삭이시고 도와주시는 말씀은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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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우리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사랑은 참 짧습니다. 우리의 인내심도 짧습니다. 작심 3일이 아니라 3시간? 아니 3분? 아니면 3초.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짧기 때문에 자주 실패하고 자주 낭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휘발유가 없습니다. 휘발유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스 스테이션, 주유소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서 영적인 휘발유가 없습니다. 가스 스테이션, 갈보리 십자가가 가스 스테이션입니다. 그곳에 가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알고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에 아마 한 번 정도는 가실 겁니다. 가서 다시 가스를 주유하시듯이 내가 더 사랑하려면 더 자주 십자가 앞에 가야 되겠구나. 더 자주 리필을 공급을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을 집필한 사도 요한이 또 요한 1서도 저술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요하셨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형제 자매를 사랑함은 그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여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공급받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의 마지막 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주저없이 걸어가시고자 하는 의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 31절을 읽어드립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첫 번째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계명을 지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작심삼일도 아니고 3분, 3초 너무나 우리의 사랑의 지속기간은 짧습니다. 그때마다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충전소는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인앤아웃이라고 하죠. 들어온 게 있어야 나옵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습니다. 공급이 있어야 여기에 열매가 있고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사랑에 있어서 실패하고 또 짜증나고 또 미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항복합니다. 주님, 두 손 들고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사랑에 날마다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랑의 휘발유를 공급받고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오늘 실패하고 또 내일 실패하더라도 갈보리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